성경을 보면 정말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딱 한 장면만 골라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걸 설명해야 한다면 아마도 요단강에서 있었던 바로 이 장면만큼 역설적이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은 없을 겁니다. 이 장면을 처음 보는 분이라면 아마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회개를 외치던 세례 요한 앞에 서 계시죠? 마치 죄를 고백하려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당혹스러운 질문에서 시작해서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가 담겨있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이요, 언뜻 들으면 좀 불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요단강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건 지극히 논리적이고 당연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던 세례는 그 목적이 아주 명확했거든요. 바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겠다는 결단의 상징적인 행위였죠. 그런데 바로 그 회개의 줄에 기독교 신앙이 단 한 점의 죄도 없으시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죄인류와 함께 묵묵히 서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정말 거대한 신학적 질문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은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몸이 더러워진 사람이 씻기 위해서 목욕탕에 가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또 이미 깨끗한 사람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씻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 한 번도 더러워진 적이 없는, 존재 자체가 완벽하게 순결한 사람이 오물을 씻어내려고 모여든 사람들 틈에 조용히 서 있다면 우리는 그 의도를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이상함을 넘어서서 어떤 깊은 목적을 담고 있는 의도적인 행동이기 때문이죠. 요단강의 이 장면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충격을 던져주는 겁니다. 대체 왜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자리에 서기를 자처하셨을까요? 그분은 왜 굳이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과 자신을 똑같이 여기셨을까요? 이 깊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의 첫 번째 실마리는요, 놀랍게도 성경 본문 바로 그 자체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중심인물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직접 나눈 아주 짧은 대화 속에 이 모든 역설을 풀어낼 열쇠가 숨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성경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행동이 단순한 회개를 넘어서 얼마나 장엄하고 깊은 목적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상황이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낀 건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당사자, 바로 세례 요한조차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의 기록인데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말 속에는 요한의 깊은 영적인 통찰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는 비록 예수님의 완전한 정체는 몰랐을지라도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분, 자신이 감히 세례를 베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의 외침은 사실상 이런 의미죠. 주님, 이 회개의 세례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만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바로 이 구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모든 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씻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한다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 그분의 뜻과 성품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길, 그 자체를 의미하는 아주 깊고 포괄적인 신학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든 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한 장면 속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연구해 왔는데요. 우리는 그 핵심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5가지 이유를 하나씩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세례가 왜 기독교 신앙의 단순한 시작점이 아니라 복음의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사건인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 속에 담긴 5가지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첫째는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자기 정체성의 선포이고요. 둘째는 장차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원 사역의 결임자이자 대속 사역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알리는 공생애의 공식적인 시작입니다. 넷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는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를 위한 순종의 본보기가 되신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의미부터 그 깊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는 자신의 정체성을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행위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해줄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회개의 자리로 직접 걸어 들어가심으로써 온몸으로 이렇게 선언하신 것과 같아요. 나는 죄인들과 멀리 떨어져서 나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죄인들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적인 방향성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보는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정확하게 성취하는 것이었죠. 이사야서 53장 12절은 장차 오실 고난받는 종, 즉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회개줄에 서신 것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를 향한 첫 발걸음이었던 겁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그들의 죄와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바로 그 죄인들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의 이 장면은 3년 뒤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서곡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복음의 심장부로 안내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분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역, 바로 대속의 의미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대신 값을 치른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죄값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치러주는 것이죠. 이 대속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야. 이처럼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회개의 상징인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 거대한 역설이야말로 장차 십자가에서 일어날 위대한 교환의 신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이 신비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자리에 서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반대로 죄인인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의 핵심 원리가 바로 이 세례 장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속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례의 시각적인 장면 하나하나가 정말 깊은 상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차가운 물속으로 잠기시는 모습, 이것은 장차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깊은 어둠과 죽음 속으로 내려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분께서 다시 물 밖으로 올라오시는 모습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그 찬란한 아침을 미리 비추는 작은 창과도 같죠. 그러니까 세례는 곧 죽음과 부활의 드라마인 십자가 사건 전체의 축소판인 셈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세례가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결단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한 공식적인 사건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세례가 메시아로서의 공생애, 즉 온 세상을 향한 구원 사역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취임식과 같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다른 서론 없이 바로 이 세례 장면으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엄한 취임식의 절정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그냥 단순히 감동적인 배경음악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인증하시고 이제부터 시작될 그 아들의 모든 사역을 기뻐하고 지지하시겠다는 공적인 선포이자 승인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쉽지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함께 일하시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계시의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어떤 추상적인 철학이나 이론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바로 이처럼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통해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주 천천히 한번 그려보세요. 먼저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인간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순종의 길을 시작하시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부드럽게 내려오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작될 메시아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사명을 공식적으로 인준하며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위엄 있게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자신의 아들을 걷는 그 순종의 길을 한없는 사랑으로 기뻐하시면서 그의 신적인 정체성과 권위를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계획과 뜻, 아들의 순종과 실행, 그리고 성령의 능력 부여와 인준이 단 하나의 장면 속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요. 이제 이 모든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위한 순종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의점이 있어요. 이 사실이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식의 율법적인 조건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선물임을 일관되게 강조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의 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즉,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순종의 길을 나 또한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결단의 공적인 표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에 담긴 5가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실제적이고도 심리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요한의 회개 세례인데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연결되어 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비유를 들자면요. 요한의 세례가 앞으로 개봉할 위대한 영화를 알리는 예고편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이미 상영이 시작된 영화의 본편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며 기다리는 세례였다면 오늘 우리의 세례는 이미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다는 의미에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회개로 시작된 그 길의 종착점이자 완성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연결하고 증명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신학적인 의미들을 우리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보면 결국 이 하나의 메시지로 모아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자신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수치심, 그리고 과연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깊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숨으려 하고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인들이 수치심을 안고 모여있는 바로 그 자리, 회개를 위해 나온 사람들의 자리에 직접 서심으로써
온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네가 너의 죄 때문에 수치스러워 숨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너를 판단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내가 바로 너의 그 자리로 가겠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병든 자에게 다가가시고 소외된 자와 식사하시고 손가락질 받는 자의 곁에 서십니다. 요단강의 세례는 바로 그 위대한 사랑의 방식이 첫 장면에서부터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선포된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는가? 라는 우리의 처음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질문은 우리 자신을 향한 또 다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서 계심을 나는 믿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안전하고 거룩한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정답만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혼란과 죄책감, 두려움과 수치의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셔서 새로운 길을 여신 분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죄인들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그 길은 결국 십자가의 가장 깊은 어둠의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모든 깊고 풍성한 이유는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이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이 요단강의 장면이 우리 마음을 깊이 울리는 이유입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엔 너무나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있다면 오늘 죄인들의 줄에 함께 서 계셨던 예수님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와 거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로 찾아오셨고 지금도 함께 서 계십니다. 이것이 세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복음의 진실입니다.